불교화 결론 6권에서 제12권 59회차 서기를 보냅니다. 오늘은 예불문 7정의 가운데요. 서건동진 급화해동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교재 69페이지인가요? 지난 시간에 그 전까지 했어요. 자, 우리가 예불문 내용을요. 다 같이 예불 형식으로 개송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심기명의 서건동진 급화해동 역대천등 제대조사 천하 총사일체미진수 제대설이시.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서건동진이다. 서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역을 나타내요. 천축국을 나타내요. 거기서 동진, 중국을 나타내죠. 그 당시에. 지금 급화해동 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이야기를 하죠. 불교가 들어온 노선 아니에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 불법을 빛을 내신 전등, 전에 내려오는 모든 큰 조사, 그리고 종사, 또한 일체 아주 작은 티끌과도 같은 이런 모든 선지식님들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귀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서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서건일까요? 인도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했죠? 원래 인더의 인더. 인더는 뭐예요? 그 당시에 문을 나타내. 문, 달, 문. 그래서 그쪽에서 일어난 문명을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 어디 문명이죠? 인더스 문명이에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 인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달이에요, 달. 그래서 인더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달빛이 비추이는 땅이에요. 그럼 왜 달빛이 비추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더워가지고요. 거기에는 행복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려면 달 뜰 때서부터 편안함을 느껴요. 왜? 낮에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기온이 언제냐 하면 해가 서역으로 지면서 달빛이 형성이 될 때. 그래서 그 나라 민족이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냐? 달이 뜨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땅을 바로 달빛이 비추이는 땅이다. 거기에서 생긴 게 바로 뭐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생긴 거예요. 자, 저녁 때 달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퇴근 시간 무렵에. 그러면 서역으로 황혼이 벌겋게 져요.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때 온도가 아주 어떻게 돼요? 아주 안성맞춤 온도예요. 뭐 사람에게 가장 적정 온도가 23도에서 24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이면 또 귀신같이 뭐요? 누가 울어요? 그 온도가 되면 귀뚜라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을 그 23, 4도에 귀뚜라미가 온다라고 하면 대략 23도, 4도구나 하는 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간에게 최적 온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인도에서 저녁 때 그 온도가 된다니까 너무 편안하지요? 서쪽으로는 확 그냥 붉은 게 있고, 또 일과를 놓고 보면 하루 근무 시간을 끝내고 뭐요? 퇴근하는 시간. 얼마나 기분 상쾌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보고 저쪽으로 끝으로
저 끝으로 가면 아마 이렇게 항상 뭐예요? 안온하고 평안한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진 게 끝 극자 즐거울 낙자 극락이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극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장 자기가 안온한 상태의 여건이 저 끝으로 가면 있을 것이다 해서 극락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세계가 깨끗하겠는가 더럽겠는가 하느냐. 당연히 깨끗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정토. 서방으로 끝까지 가면 이와 같이 안온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방 정토 극락 세계. 그럼 그 당시에는 다 일평생 편하게 살았다. 나이 먹으면 뭐예요? 다 출가를 해서 정신적인 안온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다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럼 정신적 안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그 당시에 다 부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끝으로 가면 거기에도 누가 있을 거라? 부처가 있을 거라. 그럼 거기에는 어떤 부처가 있을 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처가 있을 거라.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미타예요. 아미다유스. 그 분이 있을 것이다. 부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석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달빛이 비추이는 땅이에요. 인도의 별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극락정토가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우리가 번뇌하는 것은 뭐예요? 아침에 번뇌가 많을까요? 저녁 때 번뇌가 많을까요? 저녁 때 번뇌가 많을까요? 아침엔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자신 분보다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걱정이 많죠. 나이 먹으신 분일수록 뭐예요? 걱정이 자식에 대한 걱정은 많겠지만 자기에 대한 걱정은 점점 줄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저녁 때가 편안함이 더 많고 일생의 말년이 편안함이 더 많은 것이에요. 시작하는 때는 더 힘들어. 그래서 동방약사를 만들어 놓은 게 네가 꿈과 희망을 실현하려면 뭐예요? 약사열애가 12가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에게 공부를 하면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해서 동방의 약사를 만들어 놓은 거고 한참 일이 많이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한낮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생에 놓고 보면 40대란 말이죠. 40대, 50대. 이때는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돼서 좋아하고 안 돼서 괴로워하고 하니까 지장을 만들어 놓고 육도윤회를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서방인 일과도 다 끝나고 정년퇴직한 이후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일도 다 끝나고 씻고 저녁 때 TV 보면서 룰루랄라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생도 그렇지만 하루도 그렇고 결국은 극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딪힘이 없는 그곳이 극락이에요. 그럼 뭐 우리는 서방 정도로 꼭 갈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 마음에 뭐예요? 평안함을 얻으면 그게 극락이란 말이죠. 잠자는 세계나 죽은 세계나 사후의 세계나 똑같지 않아요? 그 북망산이다 그러잖아요. 북망산. 그래서 어떻게 됐든 석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친. 그 다음에 급아해동. 해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우리가 역서에 보면 당고승전이니 뭐 이런 역서에 보면 언제 처음 쓰여졌느냐. 언제서부터 처음 쓰여진 것 같아요? 원효 스님을 표기하면서 처음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 서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서 볼 땐 텐진 동쪽이잖아. 바다. 동쪽에 있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바다 해자에 동쪽 동자를 써서 해동국. 중국에서 볼 때 뭐예요? 바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 해동국. 그래서 결국 해동국이라는 이야기가 원효 스님 때서부터 씌어졌는데 우리 해동국을 뭐라고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동방 예의지국, 해동국이야. 그래서 동쪽 방향에 있는 나라는 조그만데 예의가 엄청 바르더라. 그래서 예의지국이라고 했어.
그럼 실제로 뭐 예의가 보편적으로 뭐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뭐 예도, 예의, 예법 이런 걸 우리나라가 많이 따지잖아요. 체면 뭐 이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기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방문 같은 데 보면 커요, 작아요? 밑으로도 굉장히 높아요. 위로도 굉장히 작고. 거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뭘 쓰고 살았어요, 이 양반들이? 그러면 자기 키에다 또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려고 그러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도 드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간다.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예의가 바르나요. 그지 않아요? 문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를 낮추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예의가 바라. 응? 그래서 유래됐다는 이야기예요. 동방예의지국이. 그래서 이때서부터 우리나라를 해동국이다. 그래서 그바 해동은 바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 전등. 전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을 밝혀온. 자, 우리 부처님 과거불의 첫 번째 부처님이 비바비바 신불이어요. 그죠? 달리 제화갈라불, 달리 정광불, 달리 연등불. 왜? 불씨를 점화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진리의 불씨를 퍼뜨려서 세세생생 전달했단 말이죠. 응? 이게 바로 뭐예요? 연등이란 말이에요. 연등.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해온 역대 전등. 쉽게 얘기하면 전법이지요. 진리의 불빛을 끊임없이 전달해온 모든 큰 제대조사. 모든 큰 제대조사. 조사와 종사가 조금은 달라요. 조사는 종사보다 조금은 파가 갈리기 전에 우두머리라고 하죠. 시조. 그리고 종사는 그것이 종단으로 갈려진 한 종파의 우두머리. 이게 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면은요, 종조와 파조가 있는데, 종조는 바로 누구를 뜻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조를 놓고 이렇게 볼 경우에, 육조. 자, 본래 종조는 달마란 말이죠. 본래 조사는 달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조 이후에는 신수로 갈라지고 해능으로 갈라졌어요. 해능은 돈오돈수고 신수는 뭐예요? 점어점수예요. 그래서 파가 갈라졌죠. 그래서 종조의 계통을 내려오다 조사의 계통을 내려오다가 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파조라고 그래요. 파조. 그래서 해능도 조사하고 신수도 조사지만 본래 조사에서 파가 갈라졌기 때문에 파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종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단의 우두머리가 종사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저도 종사예요. 더 따져보면 또 조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밑에서 그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뭐. 밑에서 나 죽은 다음에 밑에서 책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뭐. 소용없죠. 어떻게 됐든 해능의 경우는 남종선의 개조이고 남악, 청원 등은 남종선의 파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능의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사다. 자,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종파의 우두머리여요. 부처님의 공하고 연기하는 마음을 전하는 선법의 고승을 일종의 종, 각 종단 조사. 일체 미진수는 뭐예요? 드러나지 않은 작은 선지식들. 예를 들어 보면 집안에 할아버지가 계시다가 형제들을 낳지 않아요. 형제들을 쭉 낳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 밑에 손자들이 또 쭉 형제들을 낳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원래 뿌리는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는 조사라고 그래요. 근데 밑에 맥락이 이렇게 갈라진 형제들의 우두머리는 뭐라고 그래요? 종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계산하면 빨라. 쉽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체 작은 미진수,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작은 불빛을 전한 모든 큰 스님들,
그리고 제대 선지식, 선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선우, 친우, 승우, 선친우. 지식에는 선지식과 악지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지식이다라고 하는데 선지식은 오온이 공안이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분들이 선지식이고 악지식은 뭐요? 뭐를 하면 복이 오니까 복을 쌓아라, 덕을 쌓아라, 뭐 불사 시주해라 하면서 탐욕심을 만들어주는 지식은 망지식이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보면은요. 선제동자의 구도가 중에서 53선지식을 만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에 뭐 심지어 태자니 아니면 귀족이니 뭐 여러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지만 반대로 백정이니 뭐 전달하니 기생이니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서 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다 뭐예요? 스승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우리는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보는 나의 마음이 있어요. 보는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큰 스님, 작은 스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게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선제동자가 입법기에 보면 53선지식을 만나고 다니면서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죠? 보현보살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답습을 해가지고 결국 실천행으로서 깨달음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53선지식이 어떤 직업이냐 어떤 직이냐를 상관없이 뭐예요? 전부 스승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선지식일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바른 불도를 인도하는 자를 선지식이다 했다. 사분율 또 우리가 권사합시 보면 우리가 율이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우는 건데 사분율 권사십일에 보면 선친우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을 가르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스승이나 친구를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정법. 자, 부처님의 정법이 어떤 법이 정법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가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단계도 여러분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뭐가 부처님의 정법일까요? 이 정의 뜻을 잘 이제 새겨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법화 열반 과정에 이미 공사사항을 초월한 자 정과 사가 세상엔 존재를 해요. 선과 악이 존재를 해요. 선과 악이든 정과 사든 이 분별이 어디에 있어요? 전부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봐서 옳은 건 다 옳다라고 내가 봐서 틀린 건 다 틀리다라고 해요. 그러면 정이다라고 하는 게 내가 보는 정과 네가 보는 정이 같아요? 틀려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니까 부부싸움을 해야 하네요? 하는 거예요. 같으면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준점이 하나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기준점 하나 대놓고서는 여기에 누가 더 가깝냐 뭐냐만 따지면 간단한데 기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옳고 그름이 없지요. 정과 사가 없지요. 선과 악이 없어요. 있고 없음도 없어요. 이게 정이에요. 이게 정법이에요. 부처님 법에 유무가 있어요? 불이야.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공과 색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정법이에요. 그럼 여기에 공덕 쌓는 게 있어요? 업이 있어요? 너무 차원이 올라가나? 그지요?
결국 정법은 뭐가 정법이냐? 공법이. 선도학도 아닌 거. 이걸 갖다 무슨 도라고 그래요? 중도의 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정법이 그래서 중도의 도예요. 대부분 정법 하면 뭐 교재에 있는 거 진리 이게 정법인 줄 알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보면 결국 뭐예요? 여기에 있는 것도 던져버리는 게 정법이에요. 뗏목을 버리는 게 정법이에요. 이런 정법을 준다라고 하면 일반 절에서 가르치는 게 정법이어요? 아니어요? 이 차원에서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승이나 친구로서 주기 어려운 것을 주는 7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우칠사라고 하는데 선우칠사. 자, 지의의 마하지관 건사에 보면 밖에서 관찰해서 지키는 외호, 행동을 같이 하는 동행, 가르쳐 인도해주는 교수 등의 3가지 선지식을 말한다. 또는 원희의 구사론성 소권 29에 보면 바른 법을 주는 자를 상친후, 바른 법과 재물을 주는 자를 중친후, 재물을 주는 자를 하친후. 그러니까 재물과 법을 주면 상친후, 그지요? 법을 주면 중친후, 재물을 주면 하친후. 그래서 제재선지식은 바로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해주는 모든 분들을 의미하고, 암의 설법사경에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색수상행식이 오온이 공하다는 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이 법사요 선지식이라 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떻게 돼요? 정법이라 하는 것은 정법이라는 뜻을 알면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나열했던 게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고통이다, 즐거움이다, 괴로움이다 그걸 느끼는 순간, 그죠? 6 도종놈이 있으니까 느낀다라고 했어요. 또 4마리 독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느낀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수화풍의 4대 화합이 안 되고 눈, 귀, 코, 의 몸뜻이 없다면, 있어도 그게 작용을 안 한다면 고통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색성량 미촉법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돌멩이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는 위대한 뭐예요? 선지식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 안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고통 안 받으려면 뭐예요? 돌멩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고통 받을 수밖에 없어. 단지 우리가 재주를 키우는 건 뭐예요? 고통받는 그 자체를 뭐예요? 행복으로 느끼면 돼요. 행복. 돌아, 너는 고통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이 돌아. 그지 않아요? 나는 고통도 알고 행복도 느끼는데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은 내 인간으로서의 특권의 행복이야. 이치만 알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고통 안 받고 무슨 재미로 살라고 태어났어? 그거 아니면 무슨 재미가 있대? 그래도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여기서 끌탕 쥐고 살아도 그 끌탕 저승 갈 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거 안 가져가요. 좋은 것도 안 가져가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나쁜 것도 안 가져가. 그러니까 다리 뻗고 살아야 돼. 불안해서 살아야 돼. 이 다음에는 고통과 행복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겪고 살아. 얼마나 행복해. 그죠? 완전히 보장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떠나면 그 다음에 보장이 되는 건 뭐예요? 돌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보장이 돼. 자, 지심기면의 시봉삼세 제망자리 상주일체 승가야중
시방삼세 제망차례는 처음에도 했어요. 그지 않아요? 불타해주고 닮아해주고 할 때.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제석천의 국년들을 덮고 있는 그물망처럼 한량없고 바다같이 넓고 넓은 시방삼세 항상 계시는 승가님께 귀합니다. 승가다라고 하는 것은 샹카예요. 샹카다라고 하는 건 폼으로 쌈가예요. 쌈가. 승 또는 화합 중이라고 그래요. 화합을 뜻해요. 화합. 화합승, 중승이 화합하는 것. 이것을 달리 뭐라 그래요? 해중이라고 그래요. 왜? 바다의 물이야. 세상의 모든 1000개의 강과 10,000개의 하천이 다 바다로 가도 바다에 가면 무슨 맛이에요? 하나의 짠맛. 우리는 중생이 큰 중생이든 작은 중생이든 깨닫기만 하면 전부 한 맛이 나요. 무슨 맛? 열반 맛.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뭐 아무리 훌륭하게 살든 뭐 훌륭하지 않게 살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속에 묻히거나 재가 돼서 뿌려지는 것 말고는 없어요. 뭐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금가루가 돼서 나오는지 잿가루가 돼서 나온지처럼 잘 보면 대말이 틀림없이 맞대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절대 금가루 돼서 안 나와요. 지도론 권삼에 보면 승려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보 중에 승려를 하나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법 진리에 따라서 올바른 수행, 공의 지혜를 깨우치고 동체대비할 행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사부대중이다라고 하거든요. 사부대중은 비구 비건이 우바세 우바예요. 그래서 승려에도 여러 종류의 승려가 있어요. 지도론 상에 보면 아양승, 무수승, 유수승, 진실승 네 종류의 승려가 있단 말이죠. 아양승은 뭐를 아양승이라고 그래요? 아양이가 뭐예요? 아양이가 벙어리 염소예요. 아양이 벙어리 염소. 벙어리 염소는 죽을 때에도 뭐예요? 해야 안 해요. 죽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지요. 승려가 되어가지고 불법을 공부를 안 해서 불법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바로 무슨 승? 아양승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천도제 하는 스님들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천도제 하고 죽는데 법문을 못하는 스님은 그 소리도 못하고 죽어. 아양승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들이 법문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불법을 공부를 안 해서 불법을 전하지 않는 승려들을 아양승이라고 그래요. 그럼 불법을 배워서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불자들을 뭐라고 해요? 아양불자라고 해요. 아양불자. 그 다음에 무수승이에요. 무수승. 무수승은 어떤 승이에요? 파괴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승들. 유수승. 그래도 자기가 옳고 그름을 알아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할 줄 알고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승. 진실승. 견도 이상의 성자다운 승이다라고 하는데 견도는 뭐예요? 견도? 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현정론에는 아양승, 무수승, 유수승, 진실승의 한 가지를 대해서 붕당승이라고 해요. 붕당승. 붕당승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어떤 승? 종파, 계파 만드는 승들. 이게 다 붕당승이에요. 불교에서는 파괴승과 똑같은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을 땐 무슨 종 따지는데 공부를 하고 보면 무슨 종 따지면 뭐예요? 파괴 행위와 똑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망가뜨리는 행위와 똑같아요. 이걸 다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붕당승이라고 그랬어요. 패조직하고 파 만들고 무슨 파. 그래서 이기화학과 자기의 어떤 이념과 다르면 시비하고 싸우고 이기화합을 해서 나누고 쪼개지고 이게 다 시비쟁론을 부추기는 승, 붕당승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는 무슨 종에 다녀. 이러면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종파를 따지는 자체가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구다라고 하는 것은 비크슈에서 나왔어요. 걸사. 걸사는 뭐예요? 비는 선비야, 선비. 왜 거지라고 안 하고 선비라고 그래요? 거지는 무조건 갖다가 빌고 자기 욕망 채우지만 걸사는 어떻게 돼요? 구걸은 어디 치사하진 않아. 자기 마음을 다 버린 사람이야. 무일부중 무진장이거든. 걸사남, 제사, 파번뇌, 번뇌를 깨뜨린 사람. 제귀, 포마, 모든 마구니와 탐진치의 흔들림을 다 깨뜨린 자예요. 그래서 남자로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자. 본래 원어는 구걸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비크, 구걸하면서. 그래서 비크슈, 비크슈니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자, 미안나 크레사, 번뇌를 파괴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 쉽게 이런 뭐예요? 번뇌가 없는 자, 번뇌하는 마음을 쉬는 자, 탐욕을 버린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비쿠슈예요. 그걸 다 버렸는데 구걸을 하기 때문에 신사인 거예요. 신사. 지도론권 3에 보면 비구의 의에 걸사, 걸시계에 생활하는 자, 파번뇌, 번뇌를 깨뜨리는 자, 출가인, 권력명예 재물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도 버리는 자. 출가. 어디에서 출가를 했어요? 본성이 중생성으로 왔잖아. 육군 육경으로. 그러지 않아요? 중생성의 집에서 뭐예요? 출가하는 게야. 본성으로. 이게 출가예요. 중생성을 버리는 자. 정직에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고 실천하는 자. 포마, 마구니를 다 없앤 자. 이 가운데 걸사, 파번뇌, 포마 이 세 가지를 비구, 삼의라 한다. 당나라 때는 비구, 비구니를 여섯 도적놈을 없앤 자라고 했어요. 여섯 도적놈이 누구요? 눈, 귀, 코, 여, 몸, 뜻의 작용을 없앤 자. 사본계본에 의하면 비구 계율은 250개, 비구니는 348개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비구니 계율이 또 팔경법이 있고 팔기법이 있어요. 비구니가 지켜야 할 8가지 공경법, 또 금지해야 할 8가지 법, 또 삼위삼인이가 지켜야 하는 법이 있어요. 요 부분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요. 오늘 요거 못 끝내겠네요. 그래도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뭐 당나라가 됐든 뭐 현세가 됐든 결국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여섯 도적은 다 못 없애더라도요. 한 도적만 없애면 여섯 도적놈이 다 달아나. 그러니까 한 도적 누구만 없애면 돼요? 마음 도적만 없애면 5놈들은 맥을 못 쳐요. 그냥 다 쫓겨나. 그러니까 한 놈만 잘 잡아요. 뭐 6개씩이나 바쁜데 잡을 거 있겠어요? 한 놈만 잘 잡아놓으면 여러분들 평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자, 합장들 하시고요. 탐박시고 풍태고 증모 이제 이니물니니라나 자, 청렴 결백이 세상을 사는데 좋지만 너무 지나치면 맑은 물에는 뭐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그래. 꼬맹이가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흰머리가 늘어나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녀석아 네가 속을 새겨서 그렇지. 그랬더니 꼬맹이 가만히 있지. 아버지 할아버지 속 좀 그만 새기세요. 그러더란 말이야. 할아버지 수염 땡기면 할아버지가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애기 이쁘다고 끌어안아주고 쓰다듬어 줘요. 근데 옛날부터 보면 아들이 아버지 수염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혼났어.
위협력이 있는 반면에 뭐예요? 자비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위협력을 갖춰서 하되 항상 자비스러움이 있어야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런 삶을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화학결은 6권에서 12권 제 5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